가운데 재림하기 전에 보여질 네 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속에서 제일 큰 일을, 어떤 일이죠? 바로 짐승의 표인 666의 표를 받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시작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과연 언제 재림하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알지 못한다. 심지어 천사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재림의 시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에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의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먼저 일어날 것인,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가, 아니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대환란 전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시기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는 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천년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실 것인가 아니면 후에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서 견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견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어떤 부류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두 견해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한다라는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는 이 견해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시어 그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천년기 전 재림론이라는 말을 써요. 또 천년기 전 재림론이라는 거예요. 나 쉽게 얘기해 너무 말이 어려운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림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럼 다른 견해가 뭐가 있죠? 아까도 말한 거죠. 세 번째로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한다라는 견해예요. 좀 전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 후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견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지상에서 세상 끝부분에 1000년 동안 있는 복음의 황금기라고 보고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천년기 후 재림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이런 견해가 있어요. 뭔 견해냐면 넘겨주세요. 천년기가 없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천년기 앞에는 천년이 있다,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견해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마지막에 뭐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징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기가 없다라는 견해는요 어떤 견해냐면요 예언된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그냥 천년의 시간으로 천년 왕국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천년기 없다. 그런데 영적인 천년기다 그게 숫자적으로. 천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천년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식에 있어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눴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환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대환란 전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대환란 후에 오실 것인가? 아까 좀 전에도요 천년왕국 같이 나눴잖아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앞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순서를 보면은 환란의 마지막 부분 20장에 가서야 천년왕국이 딱 등장하게 되잖아요. 자, 어떻게 됐든 두 번째로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대환란의 시기가 이 시기가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오시느냐 아니면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느냐 요게 또 논쟁이에요. 이게 또 논쟁. 그러니까 아직 이게 논쟁거리인 거예요. 이게 아직도. 언제 오실 것 같아요?
환난 전에 오실 거예요? 환난 후에 올까요? 그것도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여러분이 선택하셔요. 자, 그러면 대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대환란이라는 건 무엇이냐? 성경은 세상 종말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경험했던 그런 무슨 어려움들 뭐 많았잖아요. 뭐 2차 세계대전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뭐 홍수나 쓰나미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 경험한 것보다도 더 까무러칠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대환란이에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대환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대환란 전에 이루어질 것인가, 대환란 후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시면 그 환란을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대환란이 끝나고서 오시게 되면 그 대환란을 다 겪고 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뭘 하고 싶어요? 환란을 피하고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그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선택하시기 바래요. 자, 대환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한 절 한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재난의 시작이 돼서부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으로 넘겨버린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지금 뭘 얘기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이 대환란은 누구에게 환란일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본문에서 잘 찾아보시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과 12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대환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을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대환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8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16장까지는 같이 읽을 수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 8장부터 1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환란이 나타나잖아요. 인재앙이 떨어지고 대접재앙이 떨어지고 나팔재앙이 떨어지고 인, 나팔, 대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에게 오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가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터져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어나가죠. 전염병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물이 오염돼 갖고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죠. 그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죠. 그게 막 이루어지는 거. 3년 반 동안. 그게 3년 반 동안 일이에요. 7년 대환란이니까. 그래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환란에 있어서 견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한 견해는 뭐냐면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견해가 갈라진다는 거죠. 특별히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견해를 본다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전에 공중 재림을 하셔서 성도들을 부활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라고 주장하는 견해. 다시 말하면 휴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휴거. 들어보셨죠?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을 하셔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더 나아가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거기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대환란 후에는 당연히 대환란을 겪어야 돼. 겪고 나서 통과한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둘 중에 지금 이것이 견해가 다르고 있어요. 견해가 지금 주장이. 이게 이제 각자 믿음에 따라서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아니면 나는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한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자,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있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시기에 있어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대환란. 그런데 대환란 전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오실 것인가,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오실 것인가,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이 가지 두 가지의 견해가 팽팽하게 지금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또 한 가지가 추가되죠. 뭐냐면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다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통틀어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천년왕국은요 구약에서 여기저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마지막 때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재림에 대해서 이걸 잘 깨닫고 있으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우리를 아까도 보는 것처럼 뭐였죠? 미혹이요. 미혹이라는 거 미혹.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하다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죠. 하나님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준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거짓 선지자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 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하나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와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